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입니다. 키워드는 두 길, 믿음으로 기다림, 안전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심을 말씀했고 믿음으로 살 것을 권면했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안 좋은 예와 좋은 예입니다. 앞에서 저주와 경고의 메시지를 한 후에 축복과 약속의 메시지를 전한 것처럼 나쁜 것을 먼저 말하고 좋은 것을 나중에 말합니다. 26절에서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고 했는데 복음을 들은 이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죄를 범한다면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들었고 알았지만 그것을 거부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짐짓이라고 번역한 말은 의도적으로 또는 자발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후에 어느 한순간의 잘못이나 실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거부 또는 불신을 가리킵니다. 28절에서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경우에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냐고 했습니다. 29절을 보면 죄의 성격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적극적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믿는 자에게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것처럼 살았지만 어느 순간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난 경우일 수 있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이 갚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야말로 두려운 것입니다. 32절에 대조되는 사람들을 보면 믿음의 길이 좋아 보여서 합류했지만 핍박과 고난으로 돌아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뎌낸 사람도 있었습니다. 33절처럼 비방과 환난이 그들에게 왔지만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과의 교제는 도리어 깊어졌습니다. 34절에 의하면 서로 갇힌 자를 동정하고 돌보았습니다. 소유를 빼앗기는 것조차도 기쁘게 당했습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빼앗김이 하늘의 것을 어찌할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35절에서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큰 상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지는 담대함은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담대함으로 견디는 인내가 필요한데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약속된 것들을 받을 것입니다. 37절에서는 그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실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권면을 주면서 38절에서는 하박국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의인을 가리켜서 3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확실한 약속을 가진 자로서 인내로 구원을 얻게 될 자입니다. 이제 내일은 그 유명한 믿음의 인물들의 목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증거할 것입니다. 신앙은 믿음으로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출발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목적한 날에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그분이 어떤 대제사장이신지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알면 신자는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확신의 대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확신의 대상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며 그분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견고한지 알면 알수록 우리 마음은 안정을 찾게 됩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우리 마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된 백성들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생명을 소유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완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인내로 기다립니다. 약속이 성취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립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산을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이라고 구분하여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에 따라서 구분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최고의 안전 자산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 편에서 그것을 안전하게 느낄 수도 있고 위험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막연하거나 부족하면 그만큼 불안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줄 수 있는 분인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분이 위대하시며 그분이 얼마나 확실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믿음의 확신은 믿음의 대상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을 함께 읽어나가면서 주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듣고 배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부딪혀서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을 경험으로 바꾸며 삽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여 기다려서 소망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위대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신실한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소망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의 날을 기다립니다. 오늘 너무 힘들고 괴롭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풍성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